잘 지내셨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가족 초청데이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오셨고요. 그래도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과학, 수학, 정치학, 심리학, 유전학을 총망라해서 아주 어려운 연구를 했습니다.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2,067명을 대상으로 무려 32년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이 생성이 되고 확산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내가 행복할 경우 내 친구에게로 그 행복이 전염이 되고 그 친구의 친구에게도 행복이 전염이 됩니다. 놀랍게도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이 전염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로부터 3명의 친구까지 거리에 상관없이 행복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에게서 본 행동을 마치 우리가 그것을 직접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내 뇌는 자연적으로 그 웃는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윙크를 하면 내 뇌는 자연적으로 그 윙크를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감정도 저절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은 나와 내 친구에게, 그 친구의 친구에게,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친구에까지 전달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4명까지는 행복이 전염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결과 중에 하나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다소 우울할 때에도 연결되어 있는 다른 행복한 사람 때문에 빨리 그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이 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빨리 행복한 사람 옆에 앉아서 행복을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전달받아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또 오늘 하루 동안 3사람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마태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었고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이었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음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이다 보니 돈은 좀 많이 벌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가 내는 헌금은
성전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누군가 두세 명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자기를 욕하고 있는 것 같은 피해망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마태를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유대 온 사회가 마태를 부를 때는 세리 마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 그 호칭 속에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야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이름이 어디서 이렇게 불려지기만 해도 반사적으로 흠칫흠칫 놀라면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의 심정과 마음을 아시고 아무런 호칭도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호칭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태로서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친절함과 배려하심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친절함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의 뇌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를 보고 마치 아기가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듯 마태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행동을 시작하기 한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초청해 주셨듯이 자기도 주변의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자기의 그 놀라운 즐거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마태가 초대한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죄인 이렇게 정의하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첫째,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죄인으로 다 취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자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것도 정말 괴로운데 이렇게 죄인 취급까지 받았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눌려있고 억울하고 그리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마태의 초청을 받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바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독사 같은 눈을 뜨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따져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뜻은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되어야 하는 관습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삥 둘러서서 대화를 이어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보면서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회적 약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 보기 싫어서 실은 내색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거룩, 기쁨, 영광, 이런 것들은 자기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서럽고 비참하게 살아도,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도 그건 저들의 운명이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굳은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강박한 마음이 없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들의 잘못된 인생을, 그들의 서러운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을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기쁜 마음을 기꺼이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이웃들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어디에서든지 드러내야만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결단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결단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들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마저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봐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하나도 마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자신이 잔치를 열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사람들이 다 축하해 줄 것이다, 칭찬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당장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잔치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는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또한 자신과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만 누리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만 누리기에는 동료 세리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갖는 이 마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갖는 아주 당연한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포항미듬교회 셀 순장들과 중직들은 셀 모임을 할 때마다 결석하고 있는 셀 식구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가족 초청 데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 치유의 마음을 가만히 가슴속에 담아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자 마태의 삶이, 마태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인류 역사에 꼭 필요한 성경 기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태는 전직 세리였던 관계로 직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밀하고 꼼꼼했으며 분석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를 발전시킬 줄 알았습니다. 정리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마태복음은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세밀합니다.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세리로서의 재능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재능이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마태가 이런 놀라운 빛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손가락질 받던 재주가 달란트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응답함으로 우리의 재능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을 피해 우울한 나날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던 마태의 인생에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마태 역시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는 이제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쁨은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흔들렸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마태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흘렸던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며 즐거워했던, 간증했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억이 우리를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땀을 흘렸던 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추억으로 가슴 깊이 심어지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던 기억들은 우리가 어느 날 흔들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보약이 됩니다.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는 자명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잔치를 연 마태처럼 다시 시작하는 가족 초청 데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무리 멀어도 몇 사람까지 전달된다고 했습니까? 3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3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전달되고 있고 생명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행복을 전파했을 것이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 하루 행복하고 감사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디 다시 찾은 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감사함으로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옆으로 전달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좋은 추억,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과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옆으로 전달하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